열심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얘기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좀 바뀐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걸 100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자꾸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은쟁반의 금사가 같고 입의 복록을 갖고 우리가 먹고 산다면 입의 열매를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좀 크게 100번 크게 만들었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있잖아. 한 가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그 어려움을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아픈 거, 질병이 찾아온 어려움, 또 갑자기 물질적인 어려움, 그래서 집안에 갑자기 부채가 늘어났다, 가정에 부채가 늘어났다, 자기 개인 빚이 났다. 또 한 가지는 또 뭐랄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또 어려움이다. 그래서 뭐 물질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예를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어려움이 생기면 국가적인 오늘 설교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원래 제 설교 계획에는 없었는데 어제 토요일날 갑자기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면 되죠.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국가의 문제는 이게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치명적인 문제 또 개인의 치명적인 문제도 힘들지만 국가의 문제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배, 이 배를 돌리려면 그냥 쉽게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큰 10톤, 20톤 되는 배는 기관실에서 움직여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배, 제가 찾아보니까 항공모함이 축구장 15개 크기의 항공모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항공모함을 한번 터내가지고 돌이키는 데는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는 정도인데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배는 작은 개인의 문제를 뒀다고요. 또 두 번째 엔진을 다는 이 배를 가정의 문제로, 이 세 번째 항공모함의 배를 국가의 어려움만, 여러분 IMF 한 사람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모두가 근무오기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하잖아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공모함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튼다해서 갑자기 틀어져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월, 화, 수 장례를 치렀고 또 이제 목요일날 빌립전도 하고 다시 이제 서산에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와 같이 올라와서 한 주간을 그곳에서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제가 나라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우리 하민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대학교 등록할 건데 목사님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공공장소 이렇게 조그만 장소에 우리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소는 가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중국에서 우한에서 일어난 이 폐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기 스페인, 저기 네덜란드, 저기 호주,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돼요. 우리가 일본에다가 또 이렇게 수입 못하고 수출 못해가지고 되게 힘들어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싱가포르나 전 세계 41개국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중국을 갔다 온 외국인도 자국민,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아닌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갔다 오면 중국에 못 들어옵니다. 2주 동안은 이런 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유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이건 이만저만해서 경제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이거 누구 힘으로, 누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이걸 좀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제 유튜브, 네이버, 또 어제는 심야토론, KBS의 심야토론까지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그걸 보게 됐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1930년에 사람이 개하고 강아지하고 동물하고 접촉해가지고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동물을 사람처럼 키우는 건 좋지 않은 것,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930년대 개하고 개, 강아지, 돼지 이런 동물하고 접촉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촉되어 있어요. 그때는 동물에게만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는데 1960년도에 들어서 사람에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백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냐라고 어제 심야토론에 그 교수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아주 잘 했는데, 여러분 사스 아시죠? 메르스 아시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위 개념이고 그 밑에 사스, 메르스, 우한, 폐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스나 메르스 할 때 우리가 되게 긴장하고 힘들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쭉쭉 퍼져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내가 설교 마지막 하면서 한 번 더 통계 자료를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무한폐렴 그래가지고 그 KBS 잘 몰라가지고 KBS 뉴스 기자가 무한폐렴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정리한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시진아? 한 3분 정도.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악도 나오네요, 지금. 음악. 네, 지난달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처음 나온 이후 지금 열흘이 넘은 시점인데요. 네. 현 시점에서 국내 확진 환자는 12명이고요. 그리고 격리 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15명입니다. 모니터링 중인 접촉자가 46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감염증 환자가 또 추가로 1명이 추가됐는데요. 이 12번째 확진 환자는 관광과외대 업무를 하고 있는 49살 중국인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대책본부는 12번째 확진자가 일본에서 체류한 뒤 지난달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확진 환자로부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한 건데요. 이 남성은 오늘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 중인 것으로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12번째 환자가 갖는 이 의미가 있는데요. 일본인 확진 환자로부터 감염된 2차 사람 간 전파이고요. 여태껏 확진된 환자와 달리 이 국내 방역망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간 이 확진 환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시급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권유를 받아서 검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 자, 지금 중국 상황도 좀 살펴보죠. 예, 지난해 12월 30일 중국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뒤에 한 달이 또 간 넘은 시점입니다. 오늘 중국 발표를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2,000명이 육박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 0시 기준 현재 전국에 확진자가 11,791명, 사망자는 25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보다 확진자는 2,100여 명, 그리고 사망자는 46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지금 1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내에서는. 자, 중국 우한에서 이제 1차 귀국자들이, 교민들이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중에 의심자 18명이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시죠. 네, 어제 1차로 입국한 교민분 중에 증상이 있어 이제 검사를 하는 18분이 계셨는데요. 오늘 중간 결과를 보면 1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이들은 오늘 아침 일찍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대학교 병원을 나와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들어갔습니다. 예. 교민들은 약 2주간 격리 수용된 뒤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건교육을 받은 뒤 귀가할 예정입니다. 격리된 나머지 교민 7명에 대해서는 1차 검사에서 음성이 일단 나왔고 확진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예. 자, 3차 감염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6번 환자의 가족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 3번째 확진 환자하고 6번째 환자가 같이 식사를 했었죠. 그래서 그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아내와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설 명절 때 올라왔던 딸과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검사 결과가요, 이제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태안에서 보육교사를 하는 분이셨는데 예. 아내는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확진 판정은 아닌 음성 결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대응 수위를 지금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의 대응 수위도 좀 살펴보죠.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아시아는 물론 이 유럽 등 전 세계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즉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단서를 달았는데요. 국가 간 물류나 교역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가 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이제 다 보셨는데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미국이 출입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신자의 자세가 뭘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오늘은 개인적인 질병이나 개인적인 아픔, 또 가정의 아픔, 또 국가의 아픔이 있어요. 국가의 전염병이 돌아요. 성경은 전염병의 얘기를 해요. 다윗의 시대도 전염병이 있었고요. 모세의 시대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자,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십니다. 6절에도 어두운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퍼지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신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회도 아마 사람들이 안 올 것이다. 교회 텅텅 빌 것이다. 건강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12명의 확진자는 다 우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2차 가면 3차는 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지레 건강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억눌려 있고 눌려 있고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중국과의 교육도 안 되고 또 수출도 안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 증시의 문제, 주식 이런 것들이 벌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개인의 어려움이든지 가정의 어려움이든지 국가의 어려움이든지 다 슬기롭게 대처해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읽겠습니다. 전염병과 시작.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뭐하지 않는 자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너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고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찾아왔습니까? 재수없이 이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왜 물질적으로, 왜 질병이, 왜 이렇게 문제가 갈등이 여러분에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전염병과 이 재앙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는 불경기에도 잘 되는 장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음식 장사 안 된다고 안 되는데 잘 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겠다. 목도한다는 거죠. 한자로 이야기하면 너 똑똑히 봐.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석천의 성도들이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거예요? 조심하지 말자라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스크도 쓰시고 손도 씻으시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과 접촉하는 거 자제하셔야 됩니다. 자제하시고 이 시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아지 키우시고 하시는 분 조심하세요. 제가 보건국 복지부에서 나온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가서 동물원을 간다든지 동물하고 접촉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국가가 홍보하고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조심은 하되 눌려서는 안 돼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자, 한번 쫓아자. 조심은 하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골자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건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개인 위생은 철저히 하지만 여러분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거 접촉하는 거 조심은 하시지만 눌려서는 안 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의 어떤 도시인지 모르는데 미국의 냉동 창고에 갇혀져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일이 끝나고 냉장 창고에 다 갇혀. 이게 사실 팩트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잠겨가지고 다 퇴근하고 자기만 냉장고에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왔더니 이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요. 심장이 놀래서 죽었는지 얼어 죽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더 놀라웠고 여러분 뉴스거리가 된 것은 그 냉장고의 실내 온도가 놀랍게도 영상 18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영상 18도가 얼마나 따뜻한 온도입니까? 저기 제 양승록 선교사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영상 1도만 돼도 전기장판 피고 뭐 하면서 하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죽는 사람이다. 얼어서 죽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상 1도에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영상 18도에 냉동 창고에 갇혔다고 자기 생각을 가두고 하니까 난 여기서 얼어 죽는가 보다 하다가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것도 팩트라고 얘기하는데 유럽에 흑사병이 퍼졌을 때 흑사병이 도는 거죠. 근데 그 마을에도 흑사병이 찾아오는데 사실은 안 왔는데 우리 마을에도 흑사병이 올 것이고 우리 마을에도 흑사병이 돌아오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마을 사람이요 실제로 흑사병이 오기도 전에 그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대요. 여러분 신자가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잠언을 읽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란 말이야? 호랑이 굴에 끌려 들어가도요 뭐만 찾으면 정신만 찾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염려 걱정하고 눌리고 어떡하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작은 일 아닙니다. 큰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나오는 말씀 있죠. 신자는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 입에 복록을 먹고 산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의 어려움이든지 가정의 어려움이든지 혹시 교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국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오늘 교회를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이것만 읽어보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시작.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다 성경 구절에 나온 것을 갖다 붙였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 내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의뢰인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배짱이 좋아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똥배짱을 하고 우한에 막 가고 여러분 무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91편 1절부터 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어디에서 삽니까? 대한민국에 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하나님, 난 전능자 아래 살죠. 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죠. 나는 하나님의 그늘과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자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죠? 여호와를 향하여 말한다. 쫓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시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시다. 뭐라고요?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시작. 나의 피난처. 두 번째, 나의 요새. 시작. 나의 요새. 세 번째, 내가 의뢰하시는 하나님. 시작.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고 해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병 걸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또 이 나라가 질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오늘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오늘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하잖아요. 너는 그의 깃에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나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망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예, 여러분, 제가 이 가사를 보니까 첫 번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이렇게 시작해요. 후렴구에 가다냐면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세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 하나님이 덮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날개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 또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 이 찬양은 3절까지.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주 날개니 그 사랑 끈을 자기며
그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위뇨. 주 날개 위 내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9절부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그러니까 오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그래요. 그죠? 화가 내가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여. 여러분 개인적으로 재앙이 왔다고 하고 전염병이 왔다고 국가에 이런 사람이 온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내 자신에게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쫓아요. 재앙이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여러분에게 말하세요. 선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너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한대요. 천사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겠다. 내 볼을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심지어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그분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으시다. 승리가 예정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자세 세 번째는요. 무엇을 신뢰하라고요? 약속을 신뢰하라고. 예,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이요. 자, 이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14, 15, 16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내 자기에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속천의 성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적인 재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앞구절과 뒷구절을 보면서 빨갛게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내가 또 내가 나의. 여러분 이 앞구절에 빨간 거로 친 것이 수보면 9개 됩니다. 나를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나의 구원.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고 있어. 커밍아웃 하고 있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내 백성은 내가 지킬 거야. 내 백성은 내가 도울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이 약속을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아기를 넣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만 믿어. 아빠가 있잖아. 계속 아빠가 있잖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빨간 걸 줄쳐봤어요. 나를 내가 쫓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한 게 뭔가 딱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그를 높여줄 것이다. 그가 내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간구할 거니까 내가 또 응답해 줄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구원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6가지 약속을 여기에 해놨어요. 오늘 여러분 무려 6가지 약속을 여기서 하면서 9번이나 내가 한다는 이 말씀에 오늘 귀가 쫑긋하고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명절 이렇게 제가 초상을 당했는데 이 초상을 치르면서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우리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울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가끔 울었거든요. 울긴 울었는데 우진이 별로 많이 안 운 것 같고 우리 우성이하고 우연이는 좀 눈물이 많은 것 같고 울긴 울어도 다른 초상집까지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초상을 장례를 치르면서 온 게 온 가족이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할머니가 계신 곳, 어머니가 가신 곳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이번 장례는 천국 환송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입관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 입관하면 슬프잖아요. 마지막에 보고 염하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아버님이 울지마 그러면서 아버님 나가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 울겠어요, 그쵸? 근데 아버님이 맨부터 야 엄마 천국 갔으니까 울지마. 아버지가 참고 하시겠죠. 근데 이 마지막 장례 끝나고 이 집례하는 목사님이 이 전기복 권사님은 천국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특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집례하는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마지막 하반 예배 특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송을 혼자 하지 말고 이 사회 목사님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 치르면서 마지막에 특송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님에서 목사님 3분이 나와가지고 쭉 같이 찬송해요. 어떤 찬?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 다음 좀 높네 거기는 그게 하는데요 기쁨이 넘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다는 사람에게 소망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 배우게 되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천의 성도 여러분, 개인의 문제 때문에, 재앙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국가적인 염려 걱정 때문에 지금 눌리시는 분 계세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개인적이나 국가적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막론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된지를 알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방법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배가 개인의 어려움이다. 이 배가 가정의 어려움이다. 이 배가 국가적인 어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 오면 개인이 돌이키면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오면 한 가정이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의 어려움이 오면 이 국가가 돌이키는 거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이 쉬워 봅니까? 나라가 크면 클수록 어렵습니다. 현대사회 초현대사로 간 나라일수록 더 힘듭니다. 여러분 많은 CCTV가 있다고 12명 오늘 15명이 확진됐는데 그 사람의 경로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접촉한 사람을 다 찾아내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런 재앙이나 전염병이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일 했는데 선교사님 내쫓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온 지역에 자기식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어낸 말인데 막아야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막아주셔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아야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막아주셔야 막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쫓아보세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한번 쫓아. 막아야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막아주셔야 막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의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에요. 막아야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막아주셔야 막아지는 것이는구나. 여러분 중국의 발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생활할 우리 하민이가 중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지금은 말레이시아지만. 근데 하민이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한다. 목사님 중국 발표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한 10배 더 하죠. 지금 15,000명, 12,000명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실제는 10만 명 넘었을 거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보니까 홍콩학자가 중국의 확진자가 사실은 7만에서 9만 명 봐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발표는 12,000명입니다. 제가 이 중국 명들 다 믿을 수 없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밑에 나왔던 사스나 메르스가 이제 일단락됐잖아요. 그의 치사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니까 부산 백과사전이 명시해가지고 기록해서 네이버에 올려놓은 걸 그대로 읽어두면 사스와 메르스의 치사율을 각각 기록했는데 각각 사스가 10%, 메르스 아시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게 메르스입니다. 그 메르스는 37% 치사율. 그러니까 100명 중에 걸린 사람 100명이면 37명이 죽은 게 메르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 중에 10명 죽은 것이 사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19%, 치사율이 19%, 상당히 높은 거죠. 20%가 치사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은 치사율이 몇 프로 나오냐면 3% 어떤 사람. 어제 토론에 나온 사람은 5%, 7%. 심지어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9%, 더 얘기하는 사람은 15%.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두렵지 않게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전염병과 재앙 때문에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그분이 나의 의뢰자가 되어야지 이 두려움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그 약속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으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신앙의 자세가 개인적인 질병과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와 동일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언하세요. 중국 갔다 오신 분 없잖아요. 오늘 12명, 3명 모르겠는데 12명 다 우한에 갔다 온 사람을 접촉하고 갔다 온 사람이 걸렸어요. 갔다 오지도 않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눌리고 일생생의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고 계시다. 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교회에 우리 조영애 성도님, 또 우리 리윤 성도님, 또 손효진 성도님, 또 김꼬림 성도님, 또 안영자 성도님, 신진호 성도님, 김분희 성도님, 그 다음에 서하음 여기 오늘 드럼도 쳤던 우리 하음이까지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보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예배 마치고 한층 올라오시면 교회 우리 새가족 환영실에 오셔서 함께 인사하시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시편 91편에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의뢰자, 나의 요새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점심 식사 제공하는 우리 은혜카센터 김진호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위로와 함께 하시니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신자의 자세,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나의 의뢰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의 약속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는 우리 석천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과 받아들일 놀라운 축복의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